오늘은 이제 교회력의 첫 시작이라고 하죠. 이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을 대림절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재림도 같이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림절에 되는 큰 대자가 아니고 여러분 기대해야 할 때 기예요. 기대할 때 대자예요. 기다린다 할 때 대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어드벤트, 재림과 같은 단어를 씁니다. 어드벤트,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이 성탄절, 대림하신 날이에요. 기다림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네, 주님이 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부터는 주현절이라 불리웁니다. 주현절이 뭐냐면 주님이 현현하셨다, 주님이 세상에 나타나셨다, 아기 예수로 오셔서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걸 주현절이라 그럽니다. 특별히 지금 아직 이제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기다림의 절기예요. 근데 이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좀 깨닫게 되는 것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잖아요. 해년마다 대림절이 옵니다. 기다리고 또 다시 기다림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없다면 여러분 올해 왔겠어요? 아니죠, 그렇죠? 분명한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상실과 낭망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으로 인내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이 성도들이 인내한다는 것은 사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을 인내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기다림이 이루어졌을 때, 혹은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여러분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을 배운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준다 해도 바꿀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걸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이 한번 그게 기쁘다면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자예요. 근데 내 기쁨이 없다, 막연하다, 그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다 받고 싶은 거예요. 물론 뭐 받을 수 있겠죠. 예. 그러나 우리는 천국을 소망합시다. 예.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쁜 성탄을 하루 앞둔 주일에, 그래서 오늘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하는 내용은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는가. 흔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기록되고 약속된 로고스의 말씀이 있고, 기록되고 말씀된 로고스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에 그대로 실현되는 레마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로고스 말씀이라고 그러고, 내 삶이 이루어진 것을 들으라 이스라엘에서 레마, 나에게 레마 이루어지도록 하는 레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성숙되기 위해서는 로고스의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성취될 때인 거죠. 근데 이성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머리에 있더라도 시험을 볼 때 이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연구해보고 하지 않으면 그게 그냥 이론으로만 남아있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 과학적인 같은 경우는 실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는 학교마다 연구실도 있고, 우리 때는 진짜 비커인가요? 그거 하나만 있어도 만져보려고 했는데 못 만져보고 그랬거든요. 개수가 적어서. 요즘 아이들 참 좋습니다. 근데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로고스의 말씀 계속 애원했던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이 뭐예요? 오늘 레마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먼저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이어지는 말씀을 레마로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레마의 말씀으로 성취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없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그 약속이 정말로 현재의 믿음이 되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만약 이런 믿음이 없다면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시험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믿음은 시험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시험이 곧 믿음을 측정하는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 우리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시험은 템테이션이고 영어로 템테이션이고 이건 테스트를 말하는 겁니다.
한국말로는 시험으로 다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다른 의미입니다.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거면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고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단계를 거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은 나는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회개할 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어지는 믿음인 거고, 후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삶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네, 이 믿음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만 가질 수 없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은 없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음은 내가 구원자인 걸 아는 것이지, 아는 것을 믿는 거로 착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네. 뭐로 먼저 나타나냐면 하나님께 구원받는, 우리가 영생을 받는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삶에 구원받은 자의 삶의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자의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은 되어지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받는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늘 되어지는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뭘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되어지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되어지는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늘 이렇게 태어나셨구나라고 하지만 여기에는 마리아의 되어지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냥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지는 믿음이 쉬운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 성경에 나타난 문제를 첫 번째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마리아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 제시되었어요. 어쩌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테스트였는지 모릅니다. 이건 유혹이 아니에요. 테스트예요. 마리아가 만약에 안 받아들였다 해도 이 믿음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되어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어떤 시기였냐면 마리아의 친척 관계에 있었던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 6달째 되는 때였어요. 이 시기를 정하고 있던 거예요. 그때 엘리사벳의 남편이었던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천사 가브리엘이 6개월 뒤에 마리아에게도 나타났던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26절 처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살 때가 그게 뭐란 거예요? 엘리사벳이 임신했다고 말하고 사가랴에게 나타난 그 다음 6째 때를 말합니다. 그 성경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지역을 늘 이야기하지만 소외되고 주목받지 못했던 작은 지역에 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갈릴리 지역에 갈릴리 호수도 있고 그런데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요. 거기에 또 우리가 그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세금도 많이 내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보게 되면 늘 가난한 자, 아픈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뭐랄까요, 사회에서 멸시받는 자, 이들이 모여있던 지역이 여기였어요. 대체적으로 다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지역이라는 동네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들을 땐 그런 지역인 거예요. 그런 지역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보게 되면 27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을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으로 구약에 보게 되면 요셉과 모세는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이었고, 모세는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요셉과 모세란다 그게 아니고 우리 이전에 요셉과 모세를 통해서 그들은 쭉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혈통으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혈통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났던 거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나실 수 있는 혈통적 근거가 충분했어요. 말씀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이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간 마리아는 단지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지 결혼한 상태도 아니고
마리아는 뭐요? 뭐 다윗의 자손이. 요셉도 그리고 뭐냐? 요셉이었지. 다윗의 가문인지 뭐 우리처럼 족보가 있는지 우리가 확인도 안 되고. 그렇죠? 그냥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냥 사람이었어요. 예. 그리고 단지 약혼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따르면 결혼 전에 약 1년 동안 약혼 기간을 가졌어요. 이들은 결혼 전에 1년 동안 약혼 기간을 가졌는데 이 기간은 결혼과 같은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서 육체적 관계를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결혼과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약혼한 남자가 죽으면 여자는 평생 과부로 사야하라 됐어요. 실제로 부부와 같은 법적 능력을 가졌습니다. 실행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였지 육체적으로는 아직 결혼한 상태라고 볼 수 없잖아요. 결혼 상태가 아니었어요. 육체적으로는. 그래서 성경은 마리아를 가리켜 처녀, 즉 동정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아주 어찌 보면 완전한 것 같지만 불완전한 결혼 상태에 있는 여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수태 고지를 합니다. 임신할 거라고 고지를 해요. 그리고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정말 위대한 일이 할 수 있겠지만 다시 말합니다. 마리아 상태는 아직 육체적으로 관계를 갖지 않은 약혼의 상태예요. 근데 왜 하필 남자와 동거해 본 적이 없는 동정녀에게 이런 예고가 들어왔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그 누가 더 표현하기를 보세요.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네.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요.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풍습적으로도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너무나도 이 마리아의 상황을 아실 텐데 이 이야기가 알고 보면 사실 너무 비상식적이고 그리고 남자들이 가장 받은 성경에서 가장 받은 70% 정도가 여기서 걸린대요. 어떻게 동정녀가 처녀가 임신하냐는 거예요. 비과학적인 이야기로 여겨지고 있고 신화와 같은 이야기로 취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야기가 우리 믿음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야기를 그냥 여러분 받아들인 사람이 진짜 여러분 은혜로 복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제가요 1992년에 시안학대에 들어갔는데 이 동정녀 임신, 처녀 임신이 안 믿어져서 1학기만 마치고 군대 갔다니까요. 7살 때부터 교회 다녔고 그래서 신학대학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믿으려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사시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믿어지는 거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믿어졌어요. 그랬더니 성경의 여러 부분들이 다 열리기 시작했어요. 여하튼 여러분 이런 문제가 여러분 저만의 문제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에서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문제이고 혼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처녀 임신만의 문제가 아니고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 나타난 문제입니다. 성경 속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세상 속에 우리에게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과학적 무신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학은 유물론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 말로 표현 안 되는 거 안 돼요. 이들은 할 수가 없어요. 과학은 실제적이고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실제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과학은요 인지과학을 발달시키고 뇌과학을 발달시킵니다. 그리고 인간의 뇌의 신비를 파헤치게 하고 DNA 구조도 여러분 어떻게든 유전자 가위라고 해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게 되고 AI의 발달로 신비를 과학적으로 풀어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비에 대해서는 그들은 믿지 않죠. 그렇죠? 과학적으로 풀어. 근데 우리 여러분 한번 살아보니 여러분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예, 일어나잖아요. 의사들도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나을 수 없는 병인데 낫기도 하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예. 그러면 꼭 그런 글이 써졌죠. 이것은 이 사람의 의견입니다. 나 한 사람의 의견입니다. 의사의 의견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사람이 나았다면 암에 나았다면 그 암 걸린 사람 그거 먹으면 나아야 되는데 또 다른 사람은 또 안 나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과학과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은 비과학적인 일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바보 취급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특별히 신앙과 관련해서 더욱 그렇습니다. 신앙과 관련해서 그래요.
신앙마저도,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이름이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마저도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상식의 근거에서 믿으려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목사님들이 성경을 자꾸 과학적으로만 푼다고 그러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풀려오는 거예요. 그게 신비가 사라져버려요. 그거는 거 안 일어나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이 시대 정신이 되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이 상식과 논리로 신앙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과학으로 설명하려고 논리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안 된다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상식에서 벗어난 억측이죠. 그렇죠? 네. 비과학적인 이야기라고 취급받는 거예요. 그저 상식적이고 고상한 이야기를 통해 신앙을 고상하게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야기 안 해요. 네. 때로는 이런 이야기는 그냥 성경이 그때 어쩌다 한번 나온 이야기야라고 그냥 넘기고 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서 그럼 우리가 과학을 무시하느냐? 그게 아니고 천재과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학 없는 종교는 장님이며 종교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다. 과학 없는 종교는 장님이며 종교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라고 했습니다. 종교와 과학은 상호 보완적 관계를 말해줍니다. 아퀴나스는 철학은 신학의 신여라 그랬습니다. 철학과 신학의 여러분 상호 보완 관계인데 철학이 신학의 신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호 보완적 관계지만 저는 여기에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아니나 저는 아인슈타인보다 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천재는 아니지만 신앙의 신비는 과학과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과학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과학도 만들으셨고요. 그래서 여러분 과학을 보세요. 예전에 했던 것들이 지금 또 과학이 발달되면서 뭐예요? 그것들이 깨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100% 그것이 사실이었던 것들이 과학에서 깨지고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것에서 그들은 발견한 거지 그들은 창조한 게 절대 아닙니다. 발견했을 뿐. 근데 그 발견도 불완전해요.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가라는 질문에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루어지는 걸 믿는 거는 믿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다양한 의견이 나와요. 이거 실제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문조사했는지는 나오지 않았으나 그냥 기록에만 그렇게 돼 있어서 하는데 여하튼 성경의 말씀을 믿기는 하지만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에는 의심이 든다고도 합니다. 성경을 믿어요. 근데 뭐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 의심이 드는 거. 어떻게 우리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일종의 그리스 로마 이야기와 같은 신화적 이야기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화적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상식이나 과학적 관점에서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상식에만 머무는 종교일까요? 종교 서적일까요? 여러분 상식에만 머무는 종교 서적이라면 여러분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책들 많죠. 상식적인 책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나타나는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믿음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있다는 게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라는 부분들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일상에 나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야 그거 하나님 은혜라고 담대히 선포하지를 못합니다. 아 그렇지 그거 그럴 수 있지. 아 그래 맞아 상식적으로 그래. 우리도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 권사님들 보니까 와, 대단합니다. 나가면은 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안 되는데 아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하셔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삶에서는 진짜 안 될 일인데 된 거예요. 과학적이지 않아요. 근데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의 믿음을 굉장히 도전받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막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사람들 보기가 정말 드뭅니다. 네. 특히 남자분들 나가서 하나님 이야기 잘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를 묻고, 정말 말씀대로 해주는 그 믿음이 있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의 문제가 그런.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는 뭐로부터 답을 찾아야 되냐? 그러면 성경 속에서도 찾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또 성경 속에 나타난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은혜.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인 관점에서 마리아를 봤어요. 마리아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내가 마리아라면, 내가 좀 여러분 감정이입을 해보세요. 마리아라면 상식적인 관점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네가 아니 지금 성령을 잉태한다는 말부터가 안 돼. 예수가 낳든 안 낳든 간에 나중에 아이를 낳겠으나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아무리 천사를 통한 예고였지만 그래도 상식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풍습과 관습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무엇인가 감명은 깊었으나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믿어지고 그러나 감명 깊었으나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어요. 왜냐하면 시골 여각 변두리에서 그저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처녀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하는데, 그것만으로도 벅찬데 뭐라고 예언하냐면 32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왕위를 그 아들에게 줄 것이다. 그에게 줄 것이다. 33절에 보면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지금 로마 속국에 있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부패해 있는데, 아니 어떻게 나라가 무궁할 것이라고 하고 있는 말씀은 가슴 벅차지만 받아들이기는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여러분 상식적으로 너무나 먼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는 거, 배경을 알게 되면 이 내용으로는 은혜롭습니다.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 근데 이 마리아가 이야기를 들었던 배경을 보게 되면 비상식적인 거예요. 비과학적인 거예요. 도저히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천사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시합니다. 36절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래서 26절에 6째 딸이, 36절에 또한 6째 딸이 또 나오는 겁니다. 6째 딸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또 깔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친족 엘리사벳은 할머니예요. 경수가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임신됐어요. 그래서 남편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지냐 그래가지고 나중에 요한이 태어나서 이름 지을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되죠. 마리아도 엘리사벳에 관한 이야기를 이미 들고 알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천사의 수태고지를 통해 임신하게 된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천사는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37절이죠. 36절 엘리사벳의 이야기라고 37절에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히브리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세계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진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들의 세계관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여러분 지금 이때에 신약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들은 기본적으로 뭘 봐요? 모세오경. 모세오경이 뭐가 들어있어요? 창세기.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차려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보는데 이걸 이성으로 보게 된다면 여러분 아예 1장도 못 넘어갑니다. 성경은 무조건 처음부터 뭐라고 되냐면, 그래서 창세를 먼저 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봐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이성은 믿음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여러분 안셀름은, 독일 철학자 안셀름은 하나님을 인간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는 믿는다 그랬어요. 이해되면 하나님이 아니고 그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으로 이해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을 창조한 분인데. 이해되진다고 해서 여러분 믿는 게 아니고 믿어야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야 신인 거예요. 신은 그렇게 이해되어지는 거지. 그렇게 안 되는 신은 다 인간이 만든 신인 거예요. 믿음으로 봐야죠. 믿음으로. 이게 우리 기독교의 철저한 하나님의 그 심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이 믿음이 없으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능력을 가진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 능하지 못하심이 없네 이랬을 때,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여러분 천사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이 말 한마디에 모든 말씀은 천사가 아는 거죠. 38절에 바로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어요? 성령의 감동을 주셨어요? 그럴 때 여러분 아니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러는데 물어봤어요? 아니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했어요? 물어봤죠? 저도 그랬어요. 이들의 세계관이 참 부러운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창세기적 사고관이 들어가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소서. 예. 말씀하셨으니까. 그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내가 말한 건 안 이룰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 말의 체가 얼마나 은혜가 돼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고백이. 말의 믿음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마리아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천사가 전해준 놀라운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겸손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려고 이해해도 안 되죠. 사실 우리 생각을 봐보세요. 처녀가 임신했다.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도 안 됐던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마리아도. 그걸 믿음으로요? 순종함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믿는 자는 순종함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복해 가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을 들으면 그건 저렇고요 저렇고요 딸일 수는 있으나 이제 믿어졌다. 딸일 수는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 같은 믿음이라고 다 똑같이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건 봐야 돼요. 그러나 믿음이 됐다 그러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단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냥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고 고백한 거예요. 약속한 거잖아요. 네. 이런 순종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으로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지 나에게 순탄한 길을 주실 거야. 나를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기복신앙입니다.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가 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감수해야 할 일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는 약혼자인 요셉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시킬 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라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러니 아내 입장에서 얼마나 설명하기가 답답했겠습니까? 그리고 당시 풍습이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되면 부정한 여인이라고 그래서 사회적인 낙인이 찍히기도 때로는 돌에 맞아 죽기도 합니다. 너 누구하고 간음해놓고 거짓말 치냐고. 이걸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뜻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받는 모든 게 잘 될 거야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 속에서 어려움들도 같이 감수하고 받아들여야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단은 계속 방해한다니까요. 계속 방해해요.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믿음이었어요. 내 믿음이 어떤가 좀 보자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 거 있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믿음을 갖게 한다는 이게 마리아가 여러분 그 믿음이 그렇게 갖게 된 게 단순히 마리아의 믿음만으로 가능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은혜를 보여주신 거죠. 예, 그게 다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먼저 봐야 될 것은 과연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나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정말 그런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가? 아멘. 그러지 않으면 말씀 골라서 보면 이건 안 될 것 같고 저건 될 것 같고 미친노릇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아니라니까. 그럼 무슨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내가 해보니 그렇게 되더라. 내가가 나오죠. 내가 해보니 내 능력으로 안 돼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은혜가 성경에서 나타난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난 은혜가 우리에게는 안 나타날 거야.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도 나타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용표 지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신은 나 자신이 변하지 않은 채 신의 마음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미신이다. 다시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나 자신은 변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것은 믿음이다. 그럼 믿음은 뭐냐? 믿음은 절대자이신 그분, 변치 않으시는 그분 앞에 내가 나아가서 잘못된 내가 바뀌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 내가 받기 않으면서 맨날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건, 그래서 여러분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기복신앙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는 반틈 신앙인데 잘못된다는 거. 믿음은 완전한 100%가 돼야 된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러분 봐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셔서 하나님 주셨잖아요. 근데 이삭을 바치래.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근데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 주셨으니 아이고 어거지 내 것만을 집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에게도 왕국을 주려고 실제 왕국을 줬어요. 근데 아들들이 반역을 해서 나라를 빼앗네? 근데 가서 너가 그냥 물러나라 그래요. 물론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만은 다윗이 나라에 대한 애착을 가지지 않아요.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하죠. 주신 것에 좀 이렇게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하나님을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이 달라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 주셨는데 왜 달라고 하세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이 됐든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노력이 됐든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거죠.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이 A형 독감에 걸려가지고 있었더니 아무 걸 못 하겠는 거예요. 조금만 아파도 못 하는데 여러분 뭐가 있으면 뭐합니까? 돈 쓰고 가서 병원 와서 수액을 맞고 했어도 좀 좋아지고 나면 또 계속 아프고, 어제도 수액 맞아서 하나님이 또 오늘 힘을 주셔서 하는 거지만,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이게 소리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된다는 말씀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제가 믿음이 없으면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믿음이 제가 믿음이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셔서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저는 그렇게 믿음이 큰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을 돌아보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까 감사 기도를 보니까 나의 아픈 곳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건강만 주셔서 감사가 아니라 아파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하니까. 우리에게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나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 말씀 내게로 이루어질 거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마리아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었어요. 당시 아직 예수님 이전이니까 하나님 믿었어요. 그러나 능력이 이루어질 거는 믿음은 지금 고민했잖아요. 어떻게 남자도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제가 그걸 그랬습니까? 그러나 그걸 뭐요? 믿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성취된다는 믿음이 내게 있느냐는 거예요. 이겼으면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11조를 많이 하고 아무리 여러분 시간을 많이 들여 봉사원실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건 다 헛것입니다. 허공에 뿌린 겁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교회로서는 뭐 그걸 귀하게 또 사용하겠으나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더 커가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 있어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는 거지. 네. 11조 하라 해라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말씀 보다 보니 11조가 이런 거라고 그냥 드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로 막 평가하지 마시고, 다만 우리 이제 중직자분들 세울 때는 그걸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지만,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럼 마리아가 어떻게 이걸 하게 됐느냐? 마리아 믿음이 커서가 아니라요. 35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거 읽어볼까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제길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덮으시리니 아멘. 위로부터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마가다라 뼈도 위로부터 해가지고 불같이 임하였다 돼 있어요.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시는 성령. 이미 성령님은 계셨어요, 여러분. 이미 계셨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천사는 그래서 말에게 분명히 선하는 거예요. 성령, 네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성령이 형태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형태를 덮으리니. 여러분 각자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고 실현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과 상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신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를 진짜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제자의 삶을 살았던 그래서 사람들은 한결같이 성령 받았고요, 능력받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를 증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나가서 막 전하고, 옛날엔 진짜 기도 뜨겁게 하고 막, 지금 그것도 그러니까 살아있어가지고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나가서는 기독교인인지 알지도 못해. 어떻게 증언했는가 보세요.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먼저 누가복음 4장을 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하심이라 하였더라. 18절 다시 보게 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누가복음의 특징은요, 소외된 자,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되면 마태오 같은 의로운 요한 요셉이라고 나오죠. 얘는 그런 것도 안 나옵니다. 마리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인도 소외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의사였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았어요. 사도행전 8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같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살아냈던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나타납니다. 앉아서 견딜 수가 없어. 왜야? 성령이 첫째 임하시고 권능을 받았으니 증인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삶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부흥했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예, 성령이 너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너에게 덮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엘리사벳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천사가 다시 한번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뭐예요? 같이 읽을 거예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네.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었으니 안 이루어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천사의 수태고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임신할 수 없는데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도 상황은 좀, 자기는 이제 처녀이나 엘리사벳도 끊어졌잖아요, 경수가. 근데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럼 상황은 임신하고 있는 상태는 똑같은 거예요. 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근데 그게 중요한 증거가 됐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거예요, 엘리사벳에게. 그래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징검다리가 필요합니다. 징검다리가 되어줄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증거가 돼야 돼요. 세상과 믿지 않은 자들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믿음이 적은 자들의 우리가 징검다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로고스에 그치지 않고 레마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저보다 탁월하세요. 그렇죠? 이거 레마의 말씀 이런 거 보면은 하루 종일도 하시더라고. 네. 설교 난 많이 해봐요. 서너 시간 하면 좀 쓰러지는데 설교가 더 힘든 거죠. 하여튼 여러분, 근데 우리 권사님들은 막 즐겁게 이야기를 해. 네. 그럼 또 그걸 듣고 또 은혜 받아. 물론 그것만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루어졌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기쁜 성탄절, 행복의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